저희들이 이제 추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다음 주면 한국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청교도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다가 많은 교회들이 감사의 의미, 수확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많이들 지키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는 다음 주일을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키게 될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성경 레위기와 신명기,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초막절은 말 그대로 풀로 장막을 지은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뭔가를 거둘 수 감출장, 그래서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이제 가을을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준비해두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죠. 저희들의 절기에 따라서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것이 추석이 이제 수장절과 초막절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생활 구조 자체가, 생산 구조 자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찌지 않으면 모든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공장 안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게 자연적인 햇빛과 비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온 마을이 기우제를 지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몇몇 사람이 모터를 사서 땅을 파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물을 뽑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셨던 그때의 감사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조금 사뭇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의미를 새겼지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례적인 이벤트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절기가 좀 달라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절기는 과거의 유물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면서 나타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형식, 율법의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절기를 지킬 때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이 한계가 있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율법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겁니다. 뭘 통해서 완성했냐면 사랑을 통해서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율법은 결국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지만 그 의미와 정신에 있어서는 더더욱 강조가 되게 됩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어쨌든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서 피를 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에도 그런 말씀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만 있으면 됐냐면 짐승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면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애매해졌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헌신도 하죠, 봉사도 하죠, 물질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sit woman이 썬데이 크리스천 이러면서 또 이제 마음에 가책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때에 형식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정신과 뜻에 있어서는 더 깊은 의미의, 더 성숙한, 더 넓은 측면의 어떤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절기를 맞으면서도 저희들이 옛날처럼 다음 주가 절기긴 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7일 동안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새겨야 될 이 의미,
초막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그 의미는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삶, 이 두 가지가 감사의 절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의미고 정신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모범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감사한 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라는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할까? 누구에 대해서 감사할까? 이거죠. 뭐에 대해서 감사할까가 나오면 누구에게 감사할까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올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용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잘 지내게 돼서 그러다 보면 감사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 내가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지? 라는 것에서 이제 감사가 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게 없을까요? 감사할 내용이 없을까요? 아니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은 참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인도에 19개 교회가 있는데 19개 교회 가운데 지금도 6개 정도의 교회, 그 중에 한 곳은 거의 해결이 됐고 6개 정도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그리고 그 중에 2개 교회는 12월 말까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빨리 교회가 건물이 좀 구해져야 될 텐데,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한인로에 19개 중에 한 5개, 6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런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끔 반주자가 갑자기 한국을 가셔서 그래서 반주할 분이 없어서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는 남편은 보내도 본인은 가지 않는 우리 강현전 집사님 때문에 우리는 반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가 힘들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것만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할 때든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희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해외 선교를 못해요? 국내 선교를 못해요? 저희 안에서 문제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악한 주인과 착한 종, 왜 대부분 구도는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주인과 착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하루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주인이 저놈이 가서 혹시 딴짓 하는 거 아니야? 노는 거 아니야? 해서 몰래 뒤를 밟습니다. 그래서 종이 산으로 막 지게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몰래 뒤를 따라가는 거죠. 한참을 산 올라가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주인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놀라서 뒤를 까무러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제발 좀 누구라도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간절히 마음속으로만 빌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겁니다. 봤더니 호랑이가 쓰러져 있어요. 그 뒤에 자기의 종이 도끼를 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기척이나 뒤를 돌아보니까 주인이 호랑이와 대면하고 있으니까 종이 와서 이제 호랑이를 도끼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고맙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지금 귀천을 떠나서. 그래서 이 종과 함께 주인이 잡은 호랑이를 가지고 이제 들쳐왔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마 맛있는 것도 많이 줬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밖에서 들어오면서 너 이리 와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주인님?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표시 안 나게 때리지, 그걸 표시 나게 때려서 가죽이 찢어졌잖아.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았잖아. 이러고 종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건강이 있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건강이 있는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건강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분은 나는 힘밖에 안 세. 이렇게 얘기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감사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내게 무엇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조차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뇌과학이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세계, 형이상학적 그런 세계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의 뇌와 연관되어진 호르몬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기도 한데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 중추 신경계가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이 언어 중추 신경계에 의해서 이 모든 신경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어 중추 신경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의 대부분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내가 언어를 하나 내뱉기 위해서 우리 뇌는 우리 모든 신경계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컴퓨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검색 기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에 한번 검색창에 한번 무슨 단어들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블로그, 사이트, 트위터, 뉴스 혹은 이제 서점, 책들 해서 정말 정보들이 무수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단어 하나만 쳐도 관련된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막 정보의 홍수 시대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 구조에 있어서 검색창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모든 신경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 사건들, 단어들, 그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말할 때 우리의 모든 신경계는 그런 것들을 검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참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끔가다 죽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적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검색창에 쳐보세요. 죽고 싶다 이렇게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검색창 엔터를 딱 누르자마자 그냥 내용들이 쭉 떨어지는데 어떤 내용이 떨어질까요? 왜 죽으세요? 죽지 마세요. 이런 게 떨어져요? 그런 것도 오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죽고 싶다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나보다 먼저 했는지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죽어갔는지가 나오고요. 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거기는 죽기 좋은 장소고 이렇게 하면 같이 죽을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즐비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넋두리로 하나 쓴 건데 그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관련된 그림도 쏟아지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죽고 싶다가 아니라 아, 참 살고 싶다, 감사하다, 이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연관 단어들이나 그림들이나 내용들이 쭉 쏟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의 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와 모든 신경들은 그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수없이 검색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글들을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 몸은 그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내 몸이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 이 단 하나만 내뱉어도 우리 몸은 원망과 관련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이미지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내가 더더욱 원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이 생각을 한번 내 입으로 내뱉으면 내 몸은 그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들과 생각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언어까지도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받은 것에 대한 고백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그러한 측면만이 아니라 받은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적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전의 것에 대한 감사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너희가 감사할 때는 이렇게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하냐면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미완료 시제예요. 복을 주실 것이다는 주었다가 아니라 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에 대해서만이라 그래 네가 그래 생각하고 있구나 기특해 이게 아니라 그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둔 모든 소출과 우리 손이 행한 모든 일들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쉬지 않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수고로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가정으로 일했습니다. 가정밖에 내가 그 생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돈 벌고 저희가 돈 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빠가 한 길이 뭐야?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그걸 위해 했는데 내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네. 헛된 것이네. 뭐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나중에 헛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복이 되어서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나중에 오히려 절망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둔 소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가정을 아름답게 채웠습니다.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뭐가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서로가 더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열심히 벌어모은 돈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을 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 때문에 가정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나는 그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나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의가 상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돈 얼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것, 소출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 위에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출과 그리고 우리 손이 행한 모든 일들에 복을 주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IQ, 이제 지능이죠. EQ, 이건 감성 지수고요. 요즘에는 뭐 세월이 지나고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RQ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RQ.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예, 최첨단이에요, 저희는. 그 자녀들 뭘 가르쳐 드리냐면 예전에는 이제 됨됨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보니까 이렇게 성격 좋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좋은 뭐 이제 신랑감이다 혹은 그 신부감이다 이랬는데 IQ도 봐야 되고요. EQ도 봐야 되고 RQ도 봐야 돼요. 리살리언스 그 쿼션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회복 탄력성 지수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는다든지 절망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예? 이렇게 하면 훅 다시 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애 사다 줬는데 스퀴시 예, 스퀴시라고 해서 그건 이렇게 애들 장난감인데 이렇게 빡 누르잖아요. 그러다 놓으면 한 3초 안에 다시 원형으로 다시 복귀가 돼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어떤 건가?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건 삶이 절제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다른 환경이나 다른 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분노를 분노로 갚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하나는 견딜 수 없는 거죠. IQ도 좀 있어야 되죠. EQ도 좀 괜찮아야 되죠. RQ도 좀 있어야 되죠. 시간 지나면 또 뭔 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회복 탄력성. 이게 낮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낮으면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아서 안 좋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침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IQ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절망 속에 있지만 금세 다음 날이면 금세 회복되어져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돼야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생각이 없는 것과는 좀 다르죠. 생각이 없는 것과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가운데 즉각적인 현실에 대한 수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그토록 공식력 있게 믿으시는 이 9시 뉴스를 통해서 8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이제 간략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믿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그렇게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서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정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으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이건 저희들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과학으로도 입증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뇌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저 뇌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주고 끝나면 얘들이 받은 걸로 끝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고 끝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주고 끝나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그 미래가 받은 것보다 더 풍성해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1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3번을 두셨습니다. 왜 3번일까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바바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된 겁니다. 승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항 직원들을 향해서 막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데보라라는 데보라라는 분이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감사해. 이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상황에 뭘 감사하지? 라면서 감사의 말을 일단 떠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한번 떠올린 거예요. 떠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도 빨리 뉴욕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화는 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승객들로부터 항의받고 그 승객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항공사 직원이 참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안 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아유, 어쨌든 빨리 이렇게 사태를 수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뜬 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고 저 다음 비행기를 어디 가서 예약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가서 근처 가는 비행기 표라도 사려고 했는데 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행기의 표가 도저히 없다는 거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나 싶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한 몇 발짝을 가는데 그 직원이 다시 저 손님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 아직 제가 다른 분들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뉴욕 근교로 가는 비행기가 하나가 곧 출발하는데 좌석이 한 자리가 딱 남아 있습니다. 손님 지금 빨리 뛰어가시면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비행기에 지금 전화로 손님이 가신다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보라가 막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창구에서 직원들이 손님이 데보라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에 비행기를 딱 탔습니다. 탔는데 자리를 가보니까 자리가 어디냐면 자리가 화장실 바로 옆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 옆자리가 어디냐 해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잠깐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 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근처까지 가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 공항에서 만났던 직원,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줬던 직원, 그 직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비행기 안에 승무원이 와서 손님 이렇게 불편한 자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화장실에 타라고 했어도 저는 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대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다시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근데 갔던 직원이 다시 오더래요. 오더니 손님 짐 가지고 저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 따라오세요 하고 데려가면서 조용히 하는 얘기가, 저 앞에 1등석이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불편할 테니까 그리 가십시오.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기의 일을 이제 기록을 했겠죠. 그럼 나중에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0.3초의 기적, 감사. 이게 책 제목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는데 드는 시간 0.3초. 그러나 그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감사 이후에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사 우리의 거둔 모든 소출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 모든 일 위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면 좋아요? 있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도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저희들이 한번 실천해 볼 우리 가정의 감사 노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숙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마치실 때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는 내가 뭘 감사한가? 굳이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 감사하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세요. 근데 그게 화가 되면 안 돼요. 감사를 자꾸 떠올리세요. 원망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안 돼요. 감사를 써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쓰라고 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게 만들지라고 생각이 되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막 떠오르면서 밤에 깊이 저를 묵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악몽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감사한 거 없어도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짜보자. 짜서라도 한번 써보자. 여러분 1등석을 줄 수도 있고 그냥 가게 할 수도 있는 승무원 한 사람 때문에라도 그의 자리가 바뀌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주일 아침에 그날이네 이러지 마시고 한 주 동안 감사. 보니까 제가 칸은 5칸 정도를 해봤더니 모자라요. 이게 반에. 이거를 저도 참 답답한 게 A4지로 하면은 이제 더 많이 칸을 넣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이거 반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칸을 맞추다 보니까 3개밖에 안 된 거예요. 하루에 3개씩 감사할 내용들을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한 주 동안 어떻게 바뀌어지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간단하게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뭐 가져와라.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건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내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풍요함을 주셨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넉넉함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 국회에서 2시간을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이 40년간 강의했던 학교에 자신의 흉상이 죽기도 전에 학교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학교가 미국 전역에 18개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국가는 그를 기념하면서 대통령에게는 할 법한 그러한 그를 기념하는 국립기념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는 1846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인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들어보셨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아니고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는데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백인 부부의 손에서 그가 자라면서 나중에 그 흑인 최초로 농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지금도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때에 흑인으로서 최초의 농학 박사학위를 땄다는 건 다른 거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그 자기가 농학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에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남부 지역에 목화 재배가 한창이었었는데 목화가 산을 이제 산성화 시켜버리니까 나중에 목화 재배가 몇 년 끝나고 나면 땅이 황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황폐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하나님께 나에게 저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 학위를 주셨구나 믿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척박한 땅에 땅콩을 재배를 하도록 권유를 하죠. 땅콩이 많이 재배가 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땅콩이 나오니까 소비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땅콩을 소비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개발을 합니다. 오일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서 땅콩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300여 가지 제품에 이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허라는 게 있잖아요. 특허를 내면 어떻게 되죠? 가수가 히트곡 하나만 해서 평생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특허가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자기가 개발했던 식품 가운데 제품 가운데 단 하나도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 돕게 하라고 하신 것이 나 배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수백만 불, 그 당시에 수백만 불이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조지 워싱턴 카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당시 흑인들을 정말 차별하고 흑인의 인권이라는 찾아볼 수 없던 그 시대에 백인들조차도 그를 위한 흉상을 건립하고 그를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고 또 여러분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이 이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처럼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 썼다면 아마 그 은혜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줬고 그 나누어줌을 통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과일이 열매예요, 씨예요? 죄송합니다. 과일이 열매예요, 씨예요? 이 억양이 좀 달랐어야 되는데 열매일까요, 씨일까요? 열매기도 하고 씨기도 하잖아요, 그죠?
과일을 대부분은.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씨앗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열매만 주지 않습니다. 항상 씨를 함께 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지만 씨는 몇 개예요? 아보카도 빼고는 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찾아내는 분들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식사하다가. 아보카도 빼고는 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론 같은 거 보면, 수박 같은 거 보면 헤아릴 수가 없죠. 뭐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라는 겁니다. 나눌 때 받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여인에 갑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이건 아시겠죠?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위해 간 거예요. 사르밧 여인을 위해,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갔잖아요. 그 집에,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갔잖아요. 엘리야를 위해 간 거예요? 여인을 위해 간 거예요? 엘리야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여인을 위해 간 거죠. 여인을 위해 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근데 여인을 위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정작 그 집에 갔을 때 엘리야와 여인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누가 누구를 먹였어요? 여인이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여인은 자기와 자기 아들 먹고 죽을 거 한 끼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을 위하여 엘리야를 보냈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때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이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실천합니다.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줘요, 먼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가 그 여인을 위해서 복을 줍니다. 뭐 가지고 복을 줘요? 그 여인의 손으로 했던 일 가운데 복을 주잖아요. 기름병과 이 밀가루통에 복을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게 감사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소출과 그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이 남들 다 가뭄 속에 힘들어할 때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주었으면 주는데 더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니 더 기쁜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출과 그 손이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인생 자체가 더 풍성한 복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3개월에 한 번씩 구약시대에 감사하도록 절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절기를 그들이 지켰던 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정신만큼은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정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